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936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내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놈이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저는 조금 당황을 합니다. 아,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저는 나이가 세 가지입니다. 원래 제 나이가 있고요, 법적인 나이가 있고, 또 하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학교를 늦게 보내가지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녀석들하고 학창시절을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적이 잘못돼가지고요, 61년생인데 60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 나이는 또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나라 나이 이 계산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방식은 1년이 지나야 한 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나이는 정원이가 몇 살이죠? 한 살이죠 벌써? 태어나자마자 한 살입니다. 지금 벌써 2살 됐죠? 개월수는 이제 아직 6개월 더 안 됐죠? 근데 벌써 2살이에요. 해를 넘겼기 때문에 2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 방식이 왜 그런 문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법적인 나이, 만으로 하는 나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나이에 정감이 가요. 왜 정감이 가냐면은,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10개월을 1년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우리나라 이 계산법이 참 정감이 간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를 태중에 품고 그 아이와 10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이 세상에 또 낳는 과정을 겪는 것이 어머니들이 겪는 경험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병원에서 의사가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사랑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음식은 뭘 먹어야 하지? 음식 생각을 하고, 나는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지만 태중에 아이가 있는 순간부터는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좋은 생각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 번도 듣지 않았던 클래식 음악도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좋은 음악들을 골라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말하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중얼중얼. 아이와 벌써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 몸 관리를 할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하도록 할까 하고, 어머니는 몸을 지키는데도 아이를 생각하고 관리를 해 나가죠. 이것이 어머니가 갖는, 남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어머니의 특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건 아니죠. 아버지들도 그 어머니의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또 다른 아버지의 나름의 사랑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아기를 사랑하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품은 아내를 남편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 또 굴러가는 배를 자주 이렇게 만져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뭔 소리를 내진 않는지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사다 주기도 하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태중에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도 또 다른 경험을 하지요. 물론 어머니는 해산에 진통을 겪지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옆에서 그냥 노심초사 아내가 아이를 낳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아버지의 일종의 사랑이고, 어머니는 온몸으로 아기를 미수단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아주 운명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들의 거룩한 특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양수가 묻어있는 아기를 가장 먼저 품에 안는 그 어머니의 그 거룩한 순간, 아마도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내 사랑하는 아기가 온 우주 속에서 바로 내 품에 찾아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신비한 사랑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모습 이대로 있기까지 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아기가 자랄 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머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되죠. 하나님은 아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젖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마다 그 어머니와 아기가 누리는 사랑,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은 좀 해보지만 그때 어머니가 누리는 이 경험은 아기를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은 뭐 어떤 동화에서도 찾아낼 수도 없고 어떤 이야기라도 풀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먹은 아이가 가만히 잠들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는
말려다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예배 중에 찬송가를 거의 잘 안 부르는데 그냥 오늘 좀 불러보고 싶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복음 찬송가 성도님 좋아하시죠? 피아노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좋지요. 226장입니다. 찬송가. 1절만 한번. 성도님들 1절 가서 다 하시니까 저랑 같이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제 혼자 하기를 원했던 건데, 제가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거의 찬송가를 불러요. 예배 설교 중에. 근데 엄청 음정이 저보다 더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그냥 은혜롭게 부르는 걸 보고 나도 저래야겠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해보고 싶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어머니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해서 보면은 찬송가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비교하면은 감정이입이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절에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어린 날을 품에 안에서 항상 평안함 주십니다. 어린 날을 품에 안에서.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맡기듯이 우리 부모님께 맡겨드렸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숨쉬는 공기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햇볕이 따뜻하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비가 없었다면 세상은 살아 숨쉴 수가 없는 것처럼 어머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아 숨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우리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젊은 부모들에게 이런 농담 같은 진담을 합니다. 자녀들이
얘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것들을 비디오 동영상으로 순간들을 찍어놔라. 찍어놔라. 그리고 나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말 안 듣고 말씀 피우면 그거 보여줘라. 보여줘라. 자네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아껴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 어렸을 때 사랑했는지를 그놈들이 확인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었어요? 하고 좋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 그런 아주 결정적 증거들을 많이 좀 비축해 놨다가 잘 보관했다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추억하고 그런 것들을 소환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많은 기억들 나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 나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 하나씩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걸음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의인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의인이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도전을 받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들어왔던 말이 가와만사성이죠. 이 말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이 말이 좀 더 의미가 확대되어야 하고 또 그 뜻이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 집이 화목해서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그 가정이 잘 되는 그런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것은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은 이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요, 그 집안, 그 가족이 잘 될 뿐 아니라 온 사회에도 그 영향력이 좋고 선한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안이 불화하면, 가정이 불행하면 모든 일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그 부정력, 파급력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요. 이 사회에 엄청난 악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을 많이 어기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할까요? 그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대부분 가정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넉넉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학대를 받았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분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 어둡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어리신 부모님들 계시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은 한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넘치고 풍성하게 받아서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하고 더불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죠? 정원입니다. 정원이 오늘도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원이 예를 들어볼게요. 정원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박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부모를 기쁘게 하며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어버이날 이럴 때 보면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노인이 평생토록 일해서 번 돈을 이 사회에 기부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분은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살이 부르트고 뼈가 희도록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한 것이죠.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분에게는 자식들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분은 노인으로서 노인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혹은 부모로서 부모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평생토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이제 남은 생에는 그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을 바쳐서 시간을 들여서 평생토록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 자기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결정일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토록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일했던 것에 대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지도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다 줘버린다면 이분의 희생과 이분의 고생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부모님의 권리입니다. 부모님은 마땅히 자식들로부터 기쁨을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노후를 자식들에게 결코 신세를 지지 않겠다. 오직 우리 스스로 노후를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식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를 그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젊은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된 사람들은 지금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행복하실까 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저런 만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모님들을 데리고 왔어요. 며칠 전에. 근데 거기서 또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나는 92이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을 다 나이를 두살씩 변화하셔, 두세 살씩. 이는 몇 살이지? 응? 이러면서. 그러니까 동생 되는 이모님들이 언니 나이를 왜 2살, 3살 높였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었죠. 우리 어머니 고집 못 껐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연세를 높이시니까 이제 이모님들이 좀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92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부모님과 같이 어르신들과 같이 살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고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다른 말씀을 부모님들이 하시면 답답하죠. 그 세대 차이죠. 어찌 보면 기억력의 차이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좀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뇌 구조가 벌써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어르신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항력적이고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 옳으니까 부모님, 엄마, 아빠, 아버님, 어머니의 뜻을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이 젊은 세대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벌써. 예를 들면, 남녀평등의 문제, 낙태 문제, 또 믿음이나 예배 생활 이런 문제. 이런 것 젊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주제가 이게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부모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르더라도요. 부모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부모님 입장에서 들으시고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설사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부모님의 그 언행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존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오면서 어르신들께 죄송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아가시는 박명근 집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분은 뵐 때마다 한 번도 집사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그러면은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아휴, 박 집사님은 엄청난 피우셔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면서 보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좀 더 기도해드리고 좀 더 위로해드리고 진심으로 우리 박 집사님 옆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께도 평생 제가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초기에 파킨슨병에 이렇게 걸리셨을 때 그 걸음을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걸음을. 근데 그 병의 그 원인과 그 현상을 파악도 못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게도 걸어보시라고요. 최선을 다해보시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걸어보시라고. 자꾸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건강하실 때 더 잘 섬기시고요.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께 선물이나 용돈도 좀 많이 드리십시오. 형편에 닿는 대로. 그래서 부모님의 생신 때,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때, 어버이날, 뭐 이런 작은 날 용돈 잘 드리시고요. 어떤 부모님은 돈을 쓸 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돈을 아끼셨기 때문에 돈은 모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벌어서 그냥 저축하는 걸로 생각하시지 돈을 쓰는 거를 벌벌 떨고 무서워하기도 하시고요. 선물을 막 이렇게 정성껏 해서 갖다 드리면 화를 내시고 정색을 하시고 아까운 돈을 썼느냐고 이러면서 거절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너무 아까워하시죠. 사실은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돈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부모님이 화를 내시더라도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요. 여행도 시켜드리고 부모님이 여지껏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해 주셨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부모님 보시기에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놈들이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잊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천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내고 기억하고 날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항상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부모님께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높이며 우리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식들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말라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마음 깊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모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